오늘도 이렇게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변함없이 땡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잠시 몇 장을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새해가 밝았으니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사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각자 크고 작은 새해 목표나 소원들을 품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올해는 자녀들과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겠다. 올해에는 이것을 공부해보겠다 등등, 아마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크고 작은 어떤 새해 목표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교회에서도 계획과 목표가 있죠. 바로 여기 산책이죠. 네. 큐티와 말씀 통독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진행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만약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그대로 전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다짐하고 뜨겁게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변함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은 우리에게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완전히 타락한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절에 보면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라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 집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무엘서 처음에 그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집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다들 사사기의 마지막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고 계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선택받고 주님을 제사하는 레위 지파마저도 주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쫓아가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등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3절 나머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네, 엘가나가 제사를 드렸을 당시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엘리와 그들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재물들을 빼앗고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며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이 부분은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나와 브닛나는 매번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브닛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에 나의 왼수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그 교회 내에서 그 사람 때문에 몹시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시대적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암흑기인 상황과 그 예배당의 목회자들도 타락했으며 같이 예배하러 간 사람에게도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종교적 상황, 현실 상황에서도 엘가나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 변함없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임을 사무엘서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엘가나의 집안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때면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처럼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쩌면 사사기의 시대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의 타락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시대이고, 어쩌면 지금 이곳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현실, 점점 교회에 실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우리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에서 무시를 받는 종교 취급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우리들마저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점점 더 외로워져 가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버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현실의 버거움을 은혜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며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탄생했고, 결국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소원인 왕이 세워지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게 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는데 예배 시간에 늦고 학교 시험 때는 학원 가느라 얼굴 보기 힘들 때가 있고, 그 예배의 자리보다 우선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앞에서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고 우리 멍 때리지 말고 말씀 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잘 한번 지켜보자고 말하기가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자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죄를 죄라고,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전사님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를 걱정해 줍니다. 참 착하죠. 네. 그것들을,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죠. 시대도 점점 더 반기독교적이 돼가며 우리의 현실도 점점 더 어려워지며, 하다못해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들의 연약한 자존심과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들도 엘가나처럼 시대가 어려워도, 한나처럼 나의 현실이 어려워도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그의 삶과 가정은 결국 이 시대를 회복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기도라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어머니의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과, 기도의 능력을 고작 그 정도로만 끌어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의 능력과 힘을 작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대단하며 기도의 위대함과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처음과 마지막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에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7절과 사무엘하 24장 2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사무엘서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로 불임의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인 사무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사라지며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는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
막힌 한나의 태가 열려 생명이 탄생하고 다윗의 제사함과 동시에 재앙을 거두며 생명을 살리는 도구,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내가 간절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으로만 생각해서 기도의 능력을 고작 작고 연약한 나의 소원을 이루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들의 인생의 아픔과 소원이 담긴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불임의 작은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기가 왔듯이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통해 나의 내면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변함없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교회와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은 히브리 원어로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군사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 이 사무엘서에서 또 다윗이 한 번 더 사용하는데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키는 그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예배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크고 두려운 골리앗들을 무찌르게 되며 결국 두려움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이 있고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하게 만들어 주님을 잊게 만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삶, 가정, 직장의 터로 돌아가도 내일이 찾아와도 아마 그것들은 똑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상황이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예배하며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말씀을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운 그 현실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마저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